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무덤을 거쳐야 부활이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은 부흥의 전조입니다. 종교개혁대로 돌아가 보면은요, 루터가 붙였던 부흥의 불길은 깔뱅을 거쳐서 유럽의 죄악을 태웠고요, 다시 좋은 낚시의 일시 영국을 다시 미국을 향해 번져갔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타락한 존재죠. 가난과 싸워서 이긴 쉬워도 풍요와 싸워서 이기긴 어렵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꽃피운 영국의 번영이 껍데기 제국을 만들어버립니다. 껍데기 제국. 식민지에서 달콤한 쾌락들이 밀려왔고요. 그리고 이 멋진 신사의 나라에는 음탕한 풍조, 불결한 바람이 번져갑니다. 그 유명한 부흥가 존 낙스가 하늘로 돌아간 이후에 한 세기, 약 100여 년이 지날 무렵에 당시 영국의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런던은 6집 중 한 곳이 술집이 되었고 사형은 축제 중 하나로 즐겼다. 6집 중 한 곳이 술집이었다. 뭐 한국의 지금 음란하고 음탕한 분위기하고 비슷한지도 몰라요. 근데 그 무렵에 하나님의 눈에 또 다른 인물이 보였습니다. 바로 존 웨슬리입니다. 웨슬리도요, 많은 부흥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냥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35살이던 1738년 5월 24일 런던의 한 예배당 안에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서 서원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게 되죠.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나는 회심이 일어납니다. 마치 한성 감옥 안의 이식만처럼 말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회심 이후에 웨슬리는 4만 2천 번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설교할 대상이 없으면 꽃들에게도 전했다고 하죠. 꽃들아,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니 하면서 말입니다. 매일 100km 가까이 말을 타고 여행하면서 전도했습니다. 환영받고 존경받는 자리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불량배들이 테러를 했고요, 음탕한 청중들이 야유를 보냈습니다. 루터, 깔빈 그리고 바울처럼 죽는 날까지 고난과 시험 중에 살았습니다. 몸이 약했다고 해요. 병에 걸려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설교하기 직전까지는 머리가 어지러워서 몸이 휘성될 때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를 악물고 강단에 오르면 불을 뿜었다고 합니다. 불을 뿜었대요. 또 하나의 가시는 부인이었습니다. 거칠고 사나운 아내가 남편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때리는 일도 많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웨슬리는 이 모든 환경에 감사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사람과 상황을 바꾸기 전에 자신의 죄와 싸우면서 주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웨슬리 한 명의 변화가 음란한 나라 전체의 변화를 불러왔죠. 토마스 칼라일은 웨슬리의 영적 각성 운동이 영국을 폭력혁명에서 구출해줬다고 평가합니다. 당시 기록은요, 웨슬리의 경건운동이 영국을 휩쓸었고 이를 통해 술주정병이가 60%가 줄었고 죄수가 40%가 줄었다고 전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부흥가인데요, 술주정병이가 나라에서 60%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과 상황을 바꾸는 사회혁명이 아니라 내 안에 죄와 싸워 이긴 예수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혁명. 프랑스 혁명이나 러시아 혁명 같은 파괴적인 반기독교 혁명이 아니라 선교의 열심이 드디어 온 나라를 덮기 시작합니다. 웨슬리가 일궈냈던 영적인 옥토, 나라 전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영적인 옥토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바로 노예 해방입니다.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영국인들은 찌는 게 있었죠. 똑같은 인간이나 아프리카 흑인을 노예로 파는 게 마땅한 일인가라는 의문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라는 회의감이었어요. 1781년 종호 사건은 전환점이 됩니다. 당시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리버풀에서 자메이카로 가는 노예 무역 선박에 보급과 위생에 문제가 생겼고요, 선장은 133명의 노예를 바다로 던졌습니다. 노예를 바다로 던져서 그냥 수장시킨 거예요. 법적인 분쟁이 생겼고요, 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거 사람 죽인 게 아니다, 화물을 버렸을 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피도 없는 판결, 눈물도 없는 판결이 내려진 거죠. 당시 구령의 열정에 불타기 시작한 영국인 스스로 물었습니다. 자문했습니다. 우리를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가라고 말이죠. 바로 그 7년 뒤인 1789년 그 유명한 윌버퍼스가 등장을 했어요. 노예무역 폐지 협회를 만듭니다. 말년의 웨슬리도 윌버퍼스를 격려했죠.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16세기 이래로 영국의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노예무역이었기 때문입니다. 250년간 약 300만 명 이상의 흑인을 노예로 팔았고요, 신대륙 일대의 커피와 설탕 생산에 필요한 인력을 대줘왔습니다.
18세기 들어서는 전 세계 거래 노예의 40%를 대줬던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돈을 벌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하던 때입니다. 그 중에 상품 하나가 바로 흑인 노예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웨슬리가 만들어 놓은 영적인 각성은 영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드디어 1807년 노예무역 자체가 폐지가 됩니다. 경건한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끌어낸 쾌거였습니다. 영국은 노예무역 폐지 이후에 아예 해군이 나서서 노예무역 단속에 나섭니다. 1850년 브라질에서 노예무역을 중단시켰고요. 6년 뒤에 영국 해군의 노예무역 담속함대는 대서양 노예무역을 종식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뤘다라고 선언한 뒤에 공식적으로 해산합니다.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진정한 십자군 역할을 수행한 셈이죠. 1807년에서 1867년 사이에 영국 해군이 노예무역 단속을 위해 사용한 비용은 GDP의 2%에 달했습니다. 감시활동에 투입된 군함도 전체 함정수의 4분의 1에서 6분의 1에 달했다고 하죠. 그리고 드디어 1833년 노예 제도 자체가 폐지됩니다. 노예 무역이 먼저 폐지되고 그 다음은 노예 제도 자체가 폐지됩니다. 그리고 30여 년 뒤인 1863년 신대륙 미국에서도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노예 제도가 폐지됩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상품을 당나귀 가격에 사고 팔던 시대였어요. 일부 사회주의자들은 영국의 도덕적인 결단이 위선이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사회주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을 하더군요. 장사가 안 되는 노예무역을 그라이스하게 중단한 것이라는 요지입니다. 그러나 영국은 18세기 프랑스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뒤에 전 세계 노예무역의 절반 이상까지, 40%가 아니라 절반 이상까지 독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예무역을 폐지한 겁니다. 당시 통계에 따르면 노예무역을 통한 이익도 GDP의 10%를 넘었습니다. 노예가 생산한 설탕과 커피에 대한 수요도 여전히 높았죠. 세이뮤얼 드레셔라고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스스로 가해진 경제적인 학살이라고 말합니다. 에코노사이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경제적인 자살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장의 국가적인 손실, 먹고 사는 문제를 희생하고 포기하는 각오를 했던 배경에는 당연히 복음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들을 본받지 않고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가려는 선한 마음이 있었죠. 실제로 1807년 맨체스터에 거주하는 남성 3분의 2가 노예무역을 종결하는 청원서에 서명을 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사회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된다. 야, 이게 도덕적으로 너무 악한 일 아니냐. 19세기 초반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노예제를 가지고 있을 때 영국이 앞서갔던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뜻에 혼난다고 말입니다. 1814년에는 영국인 75만 명이 노예제 폐지에 서명을 합니다. 기독교적 가치에 입각한 도덕적인 위신이 만들어진 거죠. 이 도덕적인 위신은 다른 정치적 목적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됩니다. 영국에서 노예제 폐지가 이루어진 뒤에 제위에 오른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있는데요. 이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의 황금기를 성취하죠. 빅토리아 여왕 역시 경건한 인물이었습니다. 18살에 여왕 자리에 오르면서 먼저 기도를 했고 또 성경책을 끼고 살았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분명 150년 전은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노예제 철폐를 말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다윗 왕을 독재자로 비난할 수 없는 것처럼 빅토리아 여왕도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했던 인물입니다. 특히 빅토리아 여왕 시절의 경건한 문화, 이 거룩한 문화는 영국 성공의 작가죠.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서도 경건한 성문화의 대표적 사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빅토리아 여왕 당시에 이른바 빅토리안 밸류라는 도덕적 가치에 지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선한 일을 하는 성경적 비전이 나라에도 국가에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적인 제국주의의 광풍 속에서도 영국 제국주의는 선교사들의 복음 전파를 불러왔죠. 제국주의는 물론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죠. 또 이런 얘기하면 제국주의 옹호한다고 비난할지 모르는데요. 제국주의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 제국주의에서도 그 시대에 허락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영국의 과거는 한국의 미래에 도덕적인 영감을 줍니다. 워크프리 재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이른바 노예지수 1위 체제입니다. 전체 주민의 10분의 1이 265만 명이 노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노예 4,030만 명 중에 6.5%의 노예가 바로 북한에 살고 있습니다. 21세기 동족 절반의 참상을 우리가 내버려 두고
한국이 뭔가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강박한데 하나님이 무슨 길을 열어주시겠어요? 혼란과 혼돈과 무질서만 창궐할 거 아닙니까? 2,500만 동족을 노예 상태로 버려둔 이기적인 집단이 700만 민족을 악살한 김일성 이간을 높이는 음란한 백성이 무슨 차원하고 의로운 일, 하늘의 축복을 논할 수 있습니까? 북한 해방하지 않으면 동성애도 막을 수 없습니다. 동성애 악법들을 막는 길은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를 무너뜨리고 동족들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이건 구원과 관련된 절박한 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갈 것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북한 후원은 남한 생존의 길입니다. 복음주의가 빚어낸 노예 해방이 만몬이 지배한 섬을 사회주의에서 구출한 것처럼 북한 해방은 한국을 친북, 친중, 좌익적 쓰나미에서 구출해낼 겁니다. 동성애의 파도 속에서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할 겁니다. 19세기 영국이 제국주의라는 한계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면요 21세기 통일한국은 폭력과 완력이 아니라 복음의 제사장 나라가 돼서 열방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의 권능의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이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감당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북한의 가련한 동족들에 대한 연민과 긍휼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강팍한 완악한 마음으로 나만 살겠다고 내 자녀들만 살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구별하여 알고 그것을 이루는 자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착한 일을 감당하는 자들,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를 예수 그리스도 힘으로 평화적으로 무너뜨리는 자들, 북한의 우상체제를 돕는 이 위선적인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 지원, 정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라고 결단하고 선포하고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청년들이 선포하게 하시고 북한 우상체제를 돕는 모든 어리석은 일들이 중단되게 하시며 저희들이 이 권능의 나라에, 주님의 권능의 나라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